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명령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21절을 좀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무슨 일 하셨다, 그것도 이제 믿음의 대상이 맞지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오셔서 하신 말씀, 오셔서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보내셔서 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한 것, 그 순종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믿음을 전할 때 결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 있는 거, 또 우리가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있는 환경,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처럼 알고 그 보내셨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냐 이렇게 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딱 가르고 있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는 오늘 저희가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는 저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해서 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 반대로 병자들이 나아서 예수께서 자기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고 성령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어떤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그걸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 전에도 굉장히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많이 기도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 사람을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가정을 깨질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 가정을 명하신 분이 가정을 떠나라 하셔야 깨져야 될 거 아니겠어. 또 직장에 들어갈 때나 어떤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막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들어가. 그래 놓고 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그만둬. 그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는 거라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뭐 제 마음대로 바꾸지 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또 그런 상황이 없느냐? 당연히 있어.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일단 보내셨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시키셨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떠나시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모든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되어졌다고 믿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뭘로 배웠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뭐가 고난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꺾는 게 고난인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그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고, 나는 저 사람과 화해하기 싫은데 명령에 순종해서 화해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꺾는 것, 그게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걸 잡아 꺾는 것, 그게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고행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막 자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을 꺾어야 되는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야 얼마나 더 그런 고난과 순종함 가운데 있어야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내가 하고 있는 부분만 옳다고 믿고 막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얼만큼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아니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 있어. 그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정말 명령 때문에 행하는 사람,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고 시키신 일이라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이 말 하옵는 것은 저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보냈다는 것을 믿어서 가서 행하는 그 일을 듣고 또 나를 믿는 그 사람들까지 내가 합쳐서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오늘은 이제 6월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데 정말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 하나,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그 보내신 것을 잘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또 대하게 하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예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늘 증거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렇게 인도받아 사는 믿음과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일도 저 일도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